우리가 흔히 재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공정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렇죠? 억울한 자는 풀려나고 또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게 되는 것.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법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다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의 이 법정은 완전 우리의 기대와 다른 곳이었습니다. 진리가 철저하게 외면받은 곳,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죽음의 선고를 받은 곳, 이것이 바로 당시의 기막힌 역설의 현장, 이 빌라도의 법정이었습니다. 이 재판의 과정을 좀 돌아보면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을 끌어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발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교 지도자들이겠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재판의 최종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이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뜰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어떤 여론을 또 주장했던, 소리를 지르던 백성들, 무리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죄들을 지었는가 한번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이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재구성하고 재판 기록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남아있는, 우리의 본성 가운데도 내 명에도 숨겨져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 빌라도의 죄, 또 무리들의, 군중들의 죄를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우리가 한번 직시하고 직면하고, 모든 죄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악들을 침묵으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사람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남달랐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끝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재판에 예수님을 넘겨버렸습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 잡히셨을 때에, 그래서 사내들인 이 공회에 처음으로 재판을 받았을 때에,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재판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재판에 넘겨지셨을 때에 이 예수님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성모독이었어요. 네,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네가 신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신성모독을 할 수 있어? 너 같은 사람들은 유대교의 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어야 돼. 이것이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사형의 권한이 없었죠. 사형시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로 끌고 가서 슬그머니 치명적으로 이 죄명을 바꾸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섰을 때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했는데 너 정말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교묘하게 죄명을 지금 바꾸어서 고발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칭하면서 로마 황제로부터 반란을 꾀하는 그런 정치범으로 고발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던, 법적인 권한이 없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처형을 받게 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철저히 지워버리려고 그들은 원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교활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런데 진실을 밝히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들의 마음에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고 유대 종교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어떤 대의를 가지고 일들을 감당하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탐욕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탐욕뿐이었어요. 오직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력과 백성들의 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일어났냐면 불안함이 생기고 이 시기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빌라도조차도요, 그들의 속내를 단번에 간파합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여기 그는 빌라도겠죠.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었더라.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 내면에 있는 추악한 욕심들, 그 시기심을 숨기기 위해서요, 겉으로는 로마를 위한 척하고 유대인들을 위한 척하고 유대 종교를 위한 척하면서 그럴싸한 정치적 명분을 포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탐욕이 없습니까?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나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매도하고 진실을 외도한 적은 없습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탐욕으로 인한 시기심이 가득하고 탐욕으로 인한 그 미움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서로를 사랑하는 척하고 겉으로는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말로 포장해 가면서 거룩하게 포장해 가면서 형제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는, 남을 비난하고 있는 신앙. 내가 듣기 싫은 말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기득권에 도전되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교묘하게 눈점을 흐리면서 나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아휴, 내가 이 정도 양보했으면 됐지. 이 정도 섬겼으면 됐지. 우리는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중심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욕심도, 또 탐욕도, 교활함도, 시기심도, 위선도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가진 것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포장하는, 위선을 떠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아침 우리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류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죠. 빌라도는 이 재판정에서 최고의 권력을 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생명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풀어줄 권한도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이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 지도자들과 똑같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권력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이 빌라도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계속 시도했지만, 빌라도는요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구나. 이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할 만한 죄가 없는데, 이미 빌라도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의 대화 부분이 좀 짧게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가서 이 병행 본문들을 읽어보면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요. 따로 불러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빌라도에게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빌라도의 아내가 나오죠.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지난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꿈을 꿨다면서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아무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보내주어라. 풀어줘야 돼요.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을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제 기별했습니다. 자신이 꾼 꿈이 어떠한 신적 존재가 준 꿈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급하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재판을 중지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이 빌라도의 양심을 일깨우는, 경고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또 아내가 어떤 신적인 계시를 받아서 자신에게 경고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좀 놓아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사람들을 살인하고 체포되었던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한 분을 내가 풀어줄 건데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 강도였던 바라바를 이제 예수님을 풀어주고 강도였던 바라바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바라바를 선택하죠. 바라바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20절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선택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선동이죠, 선동. 여론이 조작되었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한 잘못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여러 죽였던 이 바라바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분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이 조작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1명, 2명, 3명, 4명 바라바 편을 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예상과 다른 여론이 형성되니까 빌라도가 다시 물어봅니다. 23절을 보면 대체 예수가 무슨 일을 했기에 너희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대체 예수님이 뭔 일을 했기 때문에 바라바까지 살려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무리가 이 빌라도의 질문을 무시하면서 더욱 소리 지르면서 소동이 커지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막 미친 듯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 순간 이 빌라도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4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여기서 그의 마음이 드러나요. 그 순간에 빌라도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양심, 자신이 객관적으로 깨닫게 되어진 판단한 진실을 수호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만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 유대 땅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에게 문책을 당하고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황제를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과 안위를 선택해요. 진리를 수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24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을 가져와라. 거기서 손에 물을 씻죠. 손에서 손을 씻죠.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어. 너희가 감당하라. 손을 씻어내면서 양심의 가책을 씻어내려고 했어요. 이것은 내 뜻이 아니야. 너희들이 원해서 한 거 아니야. 내 책임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죠. 여러분, 빌라도는 죄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다 문제지만 빌라도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물 대야로 손을 씻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지워지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손을 씻어도,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시도들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변명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책임자였기 때문이에요. 모든 판결의 책임자는 그 빌라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느냐예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느냐. 잠언 2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빌라도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어집니다. 빌라도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와 이 세상, 이 세속적인 것들 사이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죠. 갈등을 합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다,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경외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불이익을 당할까봐, 따돌림을 당할까봐, 눈총을 받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우리가 진리를 양보하기도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기도 여러분도 하시죠? 이제 이등병 때 항상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눈을 뜨면 고참들이 반찬을 다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고 뺏기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뺏어가면 안 되니까.
그럴 때가 많죠. 그런 것들은 작은 일들이지만 우리가 어떤 너무나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남들이 이렇게 했다, 이거 샀다, 이런 걸 열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해줬다, 부모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해줬다 하면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옆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의 판단이 흐려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게 영향받으며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어쩔 수 없었다고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맞죠? 분위기가 그랬다. 그때 그 분위기가 그랬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손을 씻고 합리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의식하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이 군중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군중의 성난 목소리,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다수가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뭐라고 합니까? 나 예수님을 모른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린 예수님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그래요. 이 나라와 이 사회와 나라 전반의 일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그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어떤 중요한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정의 뜰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백성들, 무리들이 있었죠. 이 무리들은 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그 영적인 이성을 완전하게 잃어버린, 상실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로 저주의 말을 서슴지 않게 경솔하게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이 무리였어요. 근데 불과 며칠 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자신의 겉옷을 펴고 흔들면서 중요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죠.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열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떡과 이 물고기를 먹고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보면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무리들이에요. 그들이 왜 환호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이 로마로부터 이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이 육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왔다고 착각했더라는 거예요. 영적 무지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의 의미를 알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당장 나에게 올 유익들만 생각했더라는 것이죠. 착각이에요. 영적인 무지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할 때 그들의 환호가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이 무지함이 그들을 순식간에 바꿔 놓았다라는 거예요.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저지른 이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한 무리들은 생명의 주님을 버리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를 선택했더라는 겁니다. 앞서 보았지만 빌라도가 다시 물었죠. 어찌미냐? 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다시 한번 물었을 때에 이 무리들이 대답합니까? 뭐 증거를 내놓지도 못해요. 논리를 대지도 못해요.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귀를 딱 틀어막고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죽여야 하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죽여야 하는지도 이제는 몰라요. 이 군중의 관계에 휩쓸려서 분노를 표출하는 폭력성만 막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을 잃은 자들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였냐면 바로 입술이에요. 입술.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뭐 사람 찔러 죽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입술에 나오는 말들. 그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정말 끔찍한 저주를 내뱉습니다. 25절인데 25절 말씀 너무 끔찍한 말이니까 저 혼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만일 우리들의 판단이 틀렸으면, 만일 이 재판의 결과가 틀렸으면 그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백성이 다 대답했다라고 이야기죠. 백성이 다 대답했다. 이스라엘 전체가, 유대인 전체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경솔한 말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과 40년 후에,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떠돌면서 수천 년간 끔찍한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는 역사적인 비극으로 이들의 이 경솔한 말이 인덕되어져 버렸어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이 분노와 선동에 휩쓸려서 내뱉은 이 말 한마디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잠언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는 혀를 작은 불이다, 작은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말을 합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모에게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을 해요. 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뭐 교회 안에서도 쉽게 말을 막 내뱉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떻다고요? 오래 남아요. 오래 남아요. 그 말이 주는 상처가 정말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들,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물론 그 내면에는 신앙의 문제가 더 크지만 표면적인 문제 대부분은 뭐예요? 말 때문에 말.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서 내가 시험 들었어. 그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그 사람이 내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 그 사람이 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어. 나한테 함부로 말했어. 말 문제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군중 심리가 더욱 강한 시대가 되었어요. 말의 힘이 더욱 세진, 더욱 강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광장에 다 모여야지만이 여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여론이 만들어집니까? 내가 앉은 자리에서 스마트폰 키면 여론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좋아요 많이 누르면 SNS, 인터넷 통해서 좋아요 누르고 퍼 날르고 하면 그것이 여론이 되어져 버려요.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처럼 막 퍼져나가요.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삽시간에 막 번져나가요. 요즘은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기를 좀 싫어하죠. 깊이 생각하기보다 뭘 합니까? 빨리 반응하네요. 우리가 읽고 생각하기보다는 댓글을 먼저 달아요. 욕부터 먼저 하죠. 싫어요 먼저 눌러요. 화나요 먼저 눌러요.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공유부터 하죠. 일단 공유하고 시작을 해요. 이거 봤어? 이 기사 봤어? 퍼나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요. 관심 갖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도 교회의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 찰나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언제든지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술을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이 영적인 무지함에 빠질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뭘 한마디를 할 때마다 말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한마디를 내뱉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사 하나를 공유할 때라도 댓글을 하나 댈 때라도 좋아요 싫어요 누를 때라도 우리가 겸손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본질을 왜곡했던 자신을 합리화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을 더 두려워해서 결국 예수님을 못 받게 하고 손을 씻어버린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전 찰나의 고민도 없이 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함부로 경솔하게 저주를 내뱉은 그런 무지한 그 무리들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보다 나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빌라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그 무리들과 함께 거기 서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들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이의 모습으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모습들, 세 부류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법정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이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각자의 이득을 위해서 소리 지르고 판단하고 이러고 손 닦고 이러고 있을 때 사실 이 재판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14절을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말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저 침묵하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부 하나님의 이 구속에 대한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순종하시려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침묵이었고 위대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판정에서 이 대제사장들의 탐욕을 감당하시고 빌라도의 두려움을 온몸으로 받아내셨더라는 거예요. 이 군중들, 무지한 군중들, 이 영적인 무지와 그래서 그들이 내뱉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저주까지도 당신의 머리 위에 쏟아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변명하지 않으시고 대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죽어마땅한 우리를, 죽어마땅한 나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으로 나아가죠.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자리, 너의 욕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군중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께 묻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빌라도 법정 앞에 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잠잠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